그러면 시청에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이거 입자는 우리교회로 발표하는 입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 그 시간에 설계돼서 큰 일을 왜 나 순교를 하는 건 아니야? 나의 삶에서 사람들을 숨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 시간에 것입니다. 신령과 성령으로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시간에 것입니다. 국가신으로 2월 22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단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노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최남단 현인 오키나와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길이 영원무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네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 변화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정선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소리 주차에 동역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묻혀온 걱정과 근심 그리고 온갖 장난들 다 털어주시오.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번 주일에는 2023년도 교회를 섬긴 각 부서들이 정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로 봉사와 헌신할 때 육신의 능력만으로 인하여서 옆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비교하며 교만해지거나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육신의 능력을 앞세워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고갈되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몰랐던 저희들의 새로운 은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성김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오키나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박용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금년 한 해도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위로하고 진심으로
난 섬기는 정해놓은 동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같은 주로 섬기다니 밤비마다 한번이는 영끌려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도와 같은 마음 맞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사하는 법이 또 있죠.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무효명절 설날입니다. 일본은 신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이 없죠. 그렇지만 한국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설날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설날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신학대학원 이제 학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3년 과정 신학대학원을 꼭 수료를 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학대학원 입학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모든 신학교들이 신학생 유치를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들도 이미 지방 대학들은 거의 다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지방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또 신학생 전부에게 한 학기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매년 정원을 줄이는 신학교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올해 처음으로 장로교 이제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또 우리 총신대 쪽에서는 정기 모집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졌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측했었다. 그런 사학교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대학보다 또 신학교는 또 다른 원인들이 그 안에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 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해야 될 청년층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청년부가 줄어들고 중대형 교회만이 수평 이동에서 들어온 청년들을 통하여서
현상 유지를 간신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중대형 교회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젊은 층들은 교회를 떠나가서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지난번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동기 또 동료 목사들한테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교인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젊은 층들은 심각할 정도로 줄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층들은 부흥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낀 많은 이제 노인층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유혹은 이전의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이었어요.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였던 이 시대에는 아직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또 신조들이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공동체의 온전한 교리적 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은 박해와 순교를 눈앞에 뒀을 때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나타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플래닛이라고 하는 유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헬라어 원어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성이 미혹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원더라고 되어 있어요. 방황한다.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은 역사 가운데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 2서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도 있지만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죠.
속이는 영이고, 그리고 아주 교묘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래 균열을 만들어내서 견고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게끔 하는 영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가장 많이 하는 그 사역은 결국 항상 진리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은 교묘하죠. 먼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이 들었죠. 근데 사단은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고 간접 들은 사람.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알던 것도 헷갈리게 됩니다. 미혹을 당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코로나로 인한 여파도 있지만 성도의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들의 교리와 성경을 배우는 이단들, 그것도 열심히 배우는 이단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교회 처음 온 청년들은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과 양육을 받으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청년 사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원리는 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혹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인 사탄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조금 센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설교가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박으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신천지가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을 가진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도 새해에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박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미혹된 자에게 대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도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한다. 여기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약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그 비유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장이라고 해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3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공통점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도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러냐?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그래도 내 옆에서 큰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원해서 나간 아들 뭘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3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을 찾는 전문 용역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돌아오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제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멀리에서 나타났을 때도 자신이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왜 마지막에 미혹된 성도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언급하고 있을까? 왜 미혹된 성도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도전하고 있을까? 당시에는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순교의 피가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더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살기로 헌신한 자들이 분명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시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인가? 공동체에 출석하는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원래 교회에는 앞문도 있지만 뒷문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이야.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마지막에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교회에도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한국에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동의회 때 평균 예배 인원을 확인해 봤는데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오키나와의 삶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도 여전히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고 죄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읽은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큰 방황은 큰 사람을 낳는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방황하지 말고 교회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로 혼자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이 들고 벅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공동체에서는 잊지 말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래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전도해야 될 영혼도 있겠지만 과거에 잘 나오던 분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거장이면서 낙타 무릎의 사도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마지막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도록 도전하는 그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라고 도전했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성숙하기를 원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거는 신앙이 연약한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새로운 비밀들을 더 알게 되죠. 시험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라. 야고보는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루 이틀 기도해야 되는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실직해서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제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미혹되어서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믿음과 신앙에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황하는 길에서 예배자의 길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숙의 길, 그 길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기도하셔도 됩니다. 올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 단순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떠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이 친구이든 가족이든 하나님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1분 정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품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아버지 2023년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무엇보다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눈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한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